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오빠, 예전에 우리가 사귀었을 때 내가 오빠한테 그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질문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남편이 맞아, 기억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자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오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나? 이렇게 했더니 남자가 김태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 사실 그때 오빠가 김태희라는 대답을 하고 나서 오빠는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평생 오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라고 할 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유머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뭐 전혀 상관없는 건데 앞에 얘기랑 그래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저 입구에 서 있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파실 분들 있으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앞에 서 있는다면 저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이 앞으로 받으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제가 손전등사 갖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 10만 원 드리면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팔면은 그 복을 파실 분이 있겠습니까? 꿈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뭐 하나님의 복을 사고 판다? 손전도사가 드디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매력적인 제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을 파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에서한테 야곱이 형 빨리 장자권을 팔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자권이 뭐길래, 지금 내가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있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그 허울만 있는, 아직까지도 전혀 실체를 모르는 장자권을 갖고 있으니 차라리 팥죽을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에서의 큰 화근이었다는 것이었고 경솔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비록 속였으나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 나라가 아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장자권을 통해서 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당장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경솔히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요, 그 앞에 전반의 내용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 지역에 가서 다 한 족속 한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진멸하며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백성들이 다 쳐부수니까 우리도 조만간 멸망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죠? 꾀를 내죠. 옷을 일부러 곰팡이 핀 것을, 다 해진 것을 입고, 빵은 일부러 곰팡이 쓴 것을 준비하고, 포도주 부대는 다 낡은 것을 준비해서 연기를 하죠. 여호수아 군대한테 저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저기 멀리서 왔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보세요, 새 옷이었는데 다 벌써 해졌고 빵도 다 곰팡이가 펴버렸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완전히 부대가 낡아버렸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야곱처럼 이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유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웠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이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더니, 그러면서 속였더니 정말 그들 족속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모든 속이는 것이 그 자체가 악행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낸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몰랐는데요, 친척, 고모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너 수영장 좋아하니까 수영장 가자 이러고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것이 그 친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친구는 어디서 간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속여서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히윗 사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야곱이 에서를 속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속여서라도 구원을 경험하고, 속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속인 일로 기브온 족속은 평생 그들의 노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고단한 민족이 되었지만 결론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야곱도 형과의 철전지 원수가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저기 멀리 도망해야 되는 힘든 나그네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복,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자 노력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또 구원에 대한 열망도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열망은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한 족속만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노력하는 자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독교의 헤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나안 족속 모두 여자, 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람,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헤렘 사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한 폭군이다, 무자비한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여자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냐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보면요, 니느웨를 진멸하시기 전에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 그리고 그 가정에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를까요? 성경은 저
다른 우주에서 화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일대적인 관계, 여러 관계,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늘 앞으로 지침서가 되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때만, 여호수아 시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랑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욕하기 바쁜 세상은 그때 몇천 년 전의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 있는데 어리석게도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황들 가운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수많은 그냥 범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는지 그냥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위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때가 됐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속여서라도 그들의 백성 구원에 동참해야겠다라는 분별을 파악하고 캐치하고 그렇게 속여서 달려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생각하다가 진멸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는 이러한 간구와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지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별력을 구하고자 지금 이 시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힘쓸 것은요, 우리가 열쇠를 받고 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분별하고 발견하고 또 더 큰 복을 사모하고 또 구원의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들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2021년 코로나로 비록 힘들지만 더 큰 복을 예비하실 분이고, 또 상황 곳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을 분별하며 파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역사가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히위 족속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겠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구하며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의 열망을 갖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앞길에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